부활절엔 계란 주니까 성탄절을 더 크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 생명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 아시죠? 예, 카톨릭에서는 어떤 십자가를 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십자가를 써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없는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카톨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데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함께 부활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양대 어떤 핵심적인 축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또 올해 그냥 이거 와서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 왜 이거를 절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양대 산맥이에요. 핵심이에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데요. 고난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잊혀져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시제로만 남아있대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현재 나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오는지 적용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철야 때 고난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고난주간 철야 때. 그리고 오늘 부활은요, 미래 시제로만 있대요.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 이렇게만 우리에게 적용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부활과 고난은요, 현재적 시제로 지금 여기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요, 제가 철야와 이렇게 부활절에서 고난의 현재성, 또 부활의 현재적 시제, 그 실천적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부활의 그 능력과 생명이 나의 것이 돼서 돌아가요. 주님 부활하셨지? 죽으면 부활한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왜 양대 산맥이라 그런지를 잘 생각하면서 부활의 그 현실적, 실제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이 돼요. 요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을 통해서만 경험된다고요? 고난의 십자가, 절망, 깊은 죽음, 이것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오랫동안 부상당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캐스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현진 선수 부활했다. 제가 코람데오 찬양장 이렇게 특성 너무 아름답게 하죠. 4명이 왔는데 40명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코람데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람데오 찬양단이 작년도 1년 동안 어디 갔지? 없어졌던 찬양단이 어떻게 돼요? 부활절에?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쇠퇴, 폐지한 것이 다시 융성하게 됨, 성화당하게 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박종팔 선수가 막 계속 다운당하다가 마지막에 KO로 탁 하면은, 부활했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깊은 절망, 고난, 실패, 넘어짐이 먼저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많이 쓰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 없다.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게 뭐냐면요, 그 영광의 부활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 진리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강조한 게 양대 산맥이 있는데 두 개는 둘 다 강조돼야 된다. 부활의 영광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 죽음, 이 두 개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절망을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십자가를 그 남은 고난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고 나갈 때 주님의 소생케 하는 은혜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 환난과 고생과 십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생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눈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교단 중에서는요,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만 누리면 된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또 고난, 때로는 아픔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누리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과 영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 있다는 거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지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출세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부활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요, 예수님이 죽어가서 안절부절해요. 근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붙여지는 호칭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2번이나 반복돼요. 성경 어디에서도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렇게 직접 붙이는 사람은요, 나사로 이 집안뿐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죽은 이후에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죽음의 나라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시키는데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경험시키려는 주님의 의도예요.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 또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는데 힘들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힘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필수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잘못된 교리라고 그래요. 마치 그런 십자가와 고난과 절망의 터널 없이 영광만을 맛보려고 해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에게도 죽음의 나라까지 떨어뜨려서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 위에 줄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다 씹어먹고요, 강하게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력까지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세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그 신자의 태도냐면, 고난아 와라! 부활이 온다! 할렐루야? 고난아 와라! 이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그냥 부활로 승리케 하려고 이걸 주시는가?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올 때마다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아 와라!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부활의 은혜를 주실지, 역전의 능력을 주실지 한번 보자. 죽어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예수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나이스하고 밖에서 막 열광만 하는 팬이에요, 그건. 제자는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그랬을 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봐요. 막 미세먼지 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환경이. 그럼 막 공기청정기 막 15등급 필터 놓고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산소 마스크 쓰고 막 이러면서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미세먼지에서도 마라톤 42.195를 완주하고 미세먼지를 나한테 와라 다 필터를 해버리자 그냥. 나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막 이가 막 정말 골다공증에서 뭐 두부 씹다가도 이빨 부러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겠어요? 식뿌리도 이빨로 막 끊어버리고 철도 막 씹어먹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황금이빨을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예화가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시키는 이유는요, 정말 산생명 부활의 소망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라까지 떨어져서 내 의지, 내 힘 그런 걸 전혀 다 파산신고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승리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신방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면서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매정한 목사 될까봐.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실게요. 근데 정말 속에서 외치고 싶은 어떤 건 뭐냐면요. 고난의 십자가를 씹어먹으라고! 물질 문제고 자녀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다 씹어. 왜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을 지내야 깨닫겠냐고.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없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부활절만 지날 때마다 이게 너무나 막 이 사모가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승단심사에서 하나 더 올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승단심사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봄이 어디 갔냐? 봄이가 안 보이잖아 지금. 여러분 옛날 그 60대 이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6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요. 옛날 목사님들 영성을 되게 그리워해요. 옛날 목사. 옛날에는요. 이런 뭐 영상, 음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애 떠들면 같이 소리치고 막 목사님이 뭐 찬송가 메들리로 막 참 막 피 흘리듯이 그렇게 하는데요. 옛날 목사님들 여러분 그 90년대 이후로 신학교가 대학원 제도까지 생기면서요. 대학원을 나야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학부,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는 목사님들이요. 80%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교회 장례가 났지만 장례가 나오면 염을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염을 누가 했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있는 교회요 부목사로 안 들어갔어요. 염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다 닦으시. 그래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어요. 뭐 밥을 못 먹으니까 성미제도가 생긴 거예요. 밥 굽는 걸 밥 먹듯이 하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뭐 계란 사오면 계란 하나 목사님 드리고 와라. 하나는 내가 먹고 가다가 내가 까먹어버리지.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크게 깊은 고난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가 학문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신학서적에요,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고난에서 나와요. 핍박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근데 그 고난을 받고 강대성이 올라가서 메시지를 던지면요, 부활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진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세련됐어요. 목사님도 세련되고, 저 되게 세련되죠. 세련되고, 말도 되게, 언변도 되게 화려하고, 수려하고, 그런데요, 그 생명력이 안 나요. 벌써 고난 많이 당하고, 인생상 권사님 장로님 앞에 가면은 달리는 거예요, 무게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해석학을 가르친 김준기 원장님 헬라 히브리어 다 가르쳐 놓고 마지막 해석학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영성을 얻고 싶으면은 하나님 고난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요 강력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산소망이 넘치는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인생에 오는 고난이 올 때 원망 불편하면 그거 못 받아요. 고난아 와라.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상케 하신다.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가 각자 뭐 기업과 자녀와 개인과 건강과 그러니까 다 들어와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요새 가정마다 신방 가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현재형으로 나타나려면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상팀에서 우리 최한선 집사님이 만든 그 영상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영상 맞죠, 집사님? 네. 근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제가 이제 새벽 때도 얘기했는데 멜 깁슨이 이거 만들었을 때요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너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잔인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시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잔인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고. 이거보다 더 잔인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죄들이요,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봐요. 그럼 유대인 반감 논란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고발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멜 깁슨이 했던 얘기, 아니요. 제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내 고백적인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울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같이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완료 시제를 써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주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을 다 못 박읍시다. 다 못 박아서 죽여.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으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독교 되게 잔인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못 박을 걸 얘기해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늘 날마다 또 내년 고난주간이 오면 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큰일 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교만, 우상숭배, 분쟁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욕들,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와 함께 회복시켜줘요. 이게 부활의 영의 역사예요.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걸 우리 가운데 새로운 품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막 육체의 일들, 막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럼 겸손한 심령을 주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탐욕과 탐식을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베품과 남음을 주십니다. 음란함을 못 박으면 순결한 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열의 영을 못 박아버리면 연합의 영으로 원수 맺는 것을 못 박으면 용서의 열매를 주세요. 우울함을 못 박아버리면 희락과 기쁨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에 같이 모든 우리 육체의 수욕들, 정가욕, 뭐 악한 것들을 다 못 받고 정말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역동하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주님의 헤그너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 그것을 여러분 못 받고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순결함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들이요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민감하게 반응한 그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요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세욕들을 날마다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영의 세욕으로 날마다 부활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동하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현재형은요 또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요 소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 여기서 이제 소마의 영어는요,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현지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힘들. 시편 69편 32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할 때 이게 부활의 어떤 영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었을 때 육체가 회복되는 걸 일시적으로 부활의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은, 부활되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아둔한 이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산소망, 부활의 영의 역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요,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들의 영이죠. 부활의 영, 생명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무지랭이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지휘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었을 때요. 바울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쁨의 그 빌립보서를 쓰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의 그의 감정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의지가 새로워져요. 지금 현대인들이요. 중독이 천만 시대입니다. 각종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술, 도박, 성적인 중독이요. 천만 명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의지도요. 결국은 부활의 영이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산소망의 능력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올해부터 후원하기로 한 그 목사님 가족이 있어요. 청교도 개혁교회 공성근 목사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이분을 후원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 제가 이제 수요 강론 때 이분의 사연을 소개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분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작정을 하고서 후원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서 후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개혁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개척한 지는 10년 이제 저희 교회랑 비슷한 시점에서 하셨는데 세례교인이 15명이 돼야 교회로서 노예에서 인가를 내줘요. 그러면 이제 기도방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워낙 정직하세요. 원래 이제 15명을 채우려면은 사돈의 팔촌, 어머니, 아버지 이름 다 넣고 15명을 채워서 교회 등록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전도해서 교회 등록한 성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고 착하세요. 원래 청교도 하면 세거든요.
개혁교도 되게 센 이름이에요. 두 개를 합쳤으니 왕센 이름이에요. 되게 강력한. 바위도 세고 샘도 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바위샘보다. 이 목사님 되게 애가 몇 명이에요? 보니까 4명입니다. 애 넷 낳고 개척. 그 아래 본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개척을 하시다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얼굴 자세히 보면 한쪽이 어색해요. 굳어 있으셔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침이 나오고 이렇게 발음이 정확치 않아요. 이쪽 귀 한쪽은 안 들리시고 이쪽 신경이 마비가 되셨어요. 참 그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 서로 위로가 돼요. 동병상련. 근데 목사님 보면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애들 키울 때는 애들이 이제 큰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애들 키울 때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국가 지원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을 4명을 1명도 못 보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이랑 그냥 집에서 키웠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그 사연만 듣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요새 끝났다. 사역은 어려워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하나고를 갔어요. 하나고 잘 모르죠? 저랑 비슷하시네. 제가 옛날에 우리 민화자매 동기 중에 장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민사고를 들어갔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내가 처음 듣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안 하길래 거기 갔냐. 하나고가 하여튼 뭐 과학고 민사고 뭐 이렇게 민사고 막 되게 좋은 학교. 그래서 안양에서 하나고 1명 간대요. 이렇게. 그렇게 좋은 학교래요. 옛날 민사고가 그 지역에서 시에서 1명 가면 잘 가는 학교래요. 근데 하나고가 근데 3명을 다 유치원도 못 보내. 이 목사님 학원을 어떻게 보내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키우시고 은혜를 주셨다. 정말 부활의 산소망이 이 목사님을 잡아서요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요 저 같으면 되게 낙심이 돼갖고 안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근데 목사님이 보면 언제 한번 제가 철회 때 한번 모시고 올게요. 그렇게 밝아요. 큰아들이 요번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고 졸업하고. 망쳐서 연세대 같아요. 되게 낙심하시다. 약간 좀 과장을 하면. 근데 둘째, 셋째는 공부를 더 잘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고 할 때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산소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부활의 주님, 새 생명의 역사의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절망할 때 아내가 흰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으신 거 맞다고. 여러분, 왜 표정이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까? 주님 어저께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가운데 산 소망의 그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전을 주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 은혜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들이. 근데 오늘 제가 절제하려고 그 얘기하면은 가끔은 되게 반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나도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관계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모든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사망 권세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멀리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적 영성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승복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그분이 아니라 동명이인인데 이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체조 선수였어요.
540도 턴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요. 전신 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워서 자살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의대에 들어가서 하버드대에서 인터 레지던트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최고의 의사가 되거든요. 어떻게 했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 간증이 넬이라는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그냥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자기 감정과 이제는 죽고만 싶었던 모든 죽어있는 의지가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그 힘 가운데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승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지 멀쩡하잖아. 여러분 사지 멀쩡하지 않아. 이분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신 마비가 돼서 손만 움직이는데 나중에 그 바늘질을 할 때 이게 안 맞으니까 호박에다 점 찍어 놓고요 꽂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건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사신 부활의 영,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사실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뭐야 왜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인생 힘든 거예요. 힘든 거나 힘들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역전의 은혜, 그분의 강권하신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시대가 현재성이 되어서 모든 고난도 극복하고 씹어먹고 나오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인데 찬양할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